자, 오늘 저 강연의 주제는 연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무와 참나 논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은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 문헌에서, 경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실 때 그 당시 생각하고 계셨던 진리가 연기법이고 12지 연기를 순관 및 역관으로 사유하시면서 열반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르침, 삼법인이라는 무상무와 고,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대승으로 넘어와서 이제 연기의 대승적 해석인 공사상 등 많은 불교의 이론을 이렇게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강론을 이해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 모든 이 가지마다의 결론을 도출시킨 뿌리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간단한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보니까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어서 마치 우리 수학이나 논리학을 공부할 때 무슨 공리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공리, 가장 단순한 가르침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같이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처님의 연기법은 통상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유타 니까야뿐만 아니라 니까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또 니까야보다도 100여 년 전에 완성됐다는 우다나경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우다나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조금은 다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니까야를 많이 번역하신 전재정 박사의 번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알쏭달쏭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 줄, 사실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 한 줄밖에 안 되는데요. 20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여태까지 철학 공부를 하면서 2500년 동안 서양 철학사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밤을 지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통찰력에 넘치는 표현법은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인팅 그림 하나만 봐도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감명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율 하나만 들어도 큰 감명을 느끼신다 그러는데 저같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네 줄을 읽으면은 막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감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네 줄이야말로 정말 저를 신나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존재 세계 전체를 꿰뚫는 진리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철학적인 전제를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존재 세계를 설명할 때 가능하면 작은 수의 숫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의 정도가 비슷하다면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논리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가능하면 작은 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자동차는 사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다른 자동차는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값은 똑같습니다. 어느 자동차를 사시겠어요? 단순한 걸 사시겠죠. 기능이 똑같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 말년에 이 물리 세계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등식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다지 이렇게 각광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은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단 하나의 등식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제시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연기법의 이 표현, 아주 단순한 표현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기법은 물리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 심리세계에서의 인과관계, 연기 관계와 제가 이제 새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언어 세계에 있어서의 연기 관계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훨씬 포괄적이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더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함으로써 우리 자연을 컨트롤해보자. 서양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한다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이유는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거의 논리학적인 방법의 자연 탐구 방법만 연구했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경험적인 방법을 추구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징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이 눈이 오면 눈에다 소금 뿌리죠. 뭐 염화칼슘이라고 하던가요. 소금을 뿌리면 눈이 녹죠. 예. 뭐 환경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소금을 뿌리니 눈이 녹는다. 소금, 이것이 있을 때 눈이 녹는 현상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소금을 뿌림으로 눈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부제표. 그런데 소금이 없으니 눈이 녹지 않는다. 소금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눈이 녹지 않는다. 이걸 이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라는 이제 말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 더 해서 비교표해서 눈에 소금을 더 뿌리니까 눈이 더 녹는다. 이런 증표까지 있으면은 더더욱 확실하게 소금에 눈을 뿌리는 행위와 사건과 눈이 녹는 현상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증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법칙적 관계를 알아낸다는 것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을 알아낸다는 얘기죠. 그 법칙을 알면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목적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은 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는 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패턴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북방 불교의 그 이해 방식에 동의하는데, 그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 같고 좀 더 넓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포함하는 관계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방법론은 이 붓다의 연기에 관한 그 설명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조건들이 모였을 때, 인연이 모였을 때 결과가 나타나고 조건들이 흩어졌을 때, 인연이 흩어졌을 때 결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의 그 인과법칙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많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인과에 관한 이해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인과관계를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과관계라는 것이 모든 자연과학의 그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법칙은 인과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아무도 인과법칙이 뭔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이게 그 혼동스러운 개념인데, 특히 20세기 이후 양자역학이 태도한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원인과 결과가 뭔지 정말 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유한 한국말에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원인과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서 살았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개념을 모르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불교에서의 인과의 개념이 중국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우리말에 원인과 결과란 말이 생겨났지, 그 전까지는 고유한 한국어는 제가 한국어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개념이 없어도 우리 삶에 지장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철학자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평생을 보냅니다. 원인은 결과보다 앞선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게 상식이죠. 원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성냥을 그으면 이제 불이 붙는데, 성냥을 긋고 조금 있다가 불이 붙죠, 언제나. 동시에 즉흥적으로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지만 로마에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칼로 찔렀는데, 시저가 즉사한 것은 그 찰나에 사망한 것은 아니고 피를 계속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죠. 그래서 언제나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한 중간 단계들이 있습니다. 피를 점점 더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스톱시키면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흐르는 것을 막고 지혈을 시키면 시저가 생존할 수도 있었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의 두 특징을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 관계가 이 1과 2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 부처님께서 12지 연기를 보시면서 이제 인과를 설명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고를 이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이 있을 때 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그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12지 연기가 나고 죽고의 이 번뇌로 귀결하기 때문에, 이 나고 죽고의 고를 없애려면은 처음부터 거꾸로 들어가서 무명부터 스트라이크 다운 이렇게 쳐서 끊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서양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는 아무도 12지 연기가 어떻게 이렇게 매끄러울 정도로 흐른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최소한 영어권의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원래 12지 연기가 12지였던 것은 아니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지 연기가 두 개가 다른 게 있었는데 많이 겹치고요. 이거를 억지로 섞어 놓다 보니까 12지 연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더 어렵다. 잘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6지 연기, 8지 연기도 있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상을 가지고 부여해서 무명부터 생과 노사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실은 어떤 장애 없이 무해하게 걸림 없이 흐르는 현상에다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거, 이름 붙이는
방법 나름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과정을 깨끗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좌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나는 이거 설명 못 하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 시험 문제 안 내겠다.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공이 불교 철학이 아니라 저는 서양 현대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현대 철학 2,500년 동안 그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철학적 방법론을 다 가지고 해석을 해봐도 안 돼요. 자, 아마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이질적인 두 개의 십지연기, 팔지연기 같은 섞다 보니까 잘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학문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12지연기는 이 식과 명색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식이 명색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또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니까에서 갈대묶음의 경우에서 보면은 저것들은 서로를 연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이 행을 만들어내고 행이 식을 명색을 만들어내고 유급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대승에 와가지고는 대승에 와서는 좀 더 포괄적인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이제 저와 청중 사이에는 강연자와 청중이라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강연자는 청중 없이는 강연자가 될 수 없고, 청중도 강연자 없이는 청중이 아니라 그냥 모여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개념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존재적으로도 의존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의,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기에서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서 있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영어로 말품 팔아서 벌어먹고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말로 의사소통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앉아 계신 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작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날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체중이 더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피부가 희신 분들도 있으시고, 검으신 분도 있으시고, 굉장히 수없이 많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연기가 포함한다고 봐야 될까, 보면 안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위가 있는 것은 아래가 있어서 가능하고, 아래가 있는 것은 위가 있어서 가능하고, 오른쪽이 없으면 어떻게 왼쪽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아내가 있고, 부인이 없으면 어떻게 남편이 있고, 부모, 자식, 상하 좌우, 동서남북 다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연기 관계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물론 서로 의존하니까 상의,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전불교에서는요 굉장히 그걸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 계통 학파에서는 그 옛날에 격렬한 논쟁을 통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연기는 인과로만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훨씬 폭넓게 이렇게 인과는 아니지만 연기로 받아들이는 관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후자 편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사실 현대 물리학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편한데, 우리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 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때 시야가 확 좁아지거든요. 시야가 확 좁아지는데 그 이유는 관측자,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측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측되는 물체가 짧아 보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식을 쓰면 쉬운데, 근데 관측하는 사람과 관측되는 물체 사이는 몇만 광년의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과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인과관계라면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 되는데, 이 관찰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동시에 관측되는 물체가 짧아 보이거든요. 시간적 간격이 없어요.
시간적 간격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수학적인 관계, 시간적 간격이 없고 중간 단계가 없는 수학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연기, 비인과적인 연기 관계로는 이게 포섭이 되는데 인과관계는 포섭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포기해야 될 건가? 저는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학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연상에 존재하는 인과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만, 인과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상하 좌우, 물체의 길이, 시간의 길이, 속도가 빠를수록 관측되는 대상의 흐르는 시간이 늦게 간다고 관측된다고 하죠. 근데 이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수학적인 관계지. 근데 저는 이게 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리랑카나 아니면은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 하시는 상주하부 계통의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북방불교에 그런데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남방 전통인데 북방에서는 그냥 조건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 성냥을 그었을 때 불이 붙었다. 그러면 성냥을 그은 행위가 원인이고 그 나머지 불이 붙으면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안 되겠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성냥을 그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고 배경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불이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산소가 부족했다면은 성냥을 아무리 그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산소를 주입하면은 불이 붙는데 그러면 산소를 주입한 것이 원인이 되고 다른 것들이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고 성냥도 그었는데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다. 그러면 불이 안 붙는데 그 심하게 부는 바람을 막아줬다. 그러면은 불이 붙겠죠. 그러면은 바람을 막아준 것이 원인이 되고 나머지는 조건이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지 존재 세계는 그냥 여러 조건이 다 충족되면은 불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존재 세계에서 볼 때는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원인과 배경 조건을. 그냥 다 조건들이지. 다 조건들. 근데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사, 상황에 따라서 요건 원인, 다른 건 조건 이렇게 구별을 부리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전불교, 북방불교에서는 그냥 조건들이란 말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인은 없어도 되고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전자기기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실험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시장에 내놔봐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이 판단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세계 시장에 이 이론을 내놓기 전에 한국에 와서 실험을 좀 해보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만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화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법하다, 비슷한 얘기 있었다 그랬지만은 저는 이게 과학철학적 배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배경 이론을 조건으로 의존해서만 연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연기를 본다. 그러나 이것이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전 역학,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질량도 절대불변하고 시간과 공간도 고정돼서 절대불변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에 오면은 시간도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고 공간도 휘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뉴턴은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못하고 아인슈타인에 오면은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상호 교환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폭탄도 거기서 나오고 이러는 건데
뉴턴은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질량, 같은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도 아인슈타인의 체계에서 말하는 것들과 뉴턴의 체계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량, 시간, 공간이라는 어떤 물리량 또는 개념이 주어진 배경 이론에 의거해야만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돼요. 그래서 질량, 시간, 공간이 뉴턴의 물리학에 의거해서, 연해서, 의존해서 이러이러저러하게 이해된다. 뉴턴 역학에서는. 근데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달리 이해되고 그 존재의 성격이 부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연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연기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배경 이론을 전제하고서야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뭐 거의 다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 철학자들은 거의 다 99.99%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배경 이론에 연기해서만 생겨납니다. 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가 공이다. 연기하는 것들은 공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나가르주나의 근본 중송에 나오고 거기에서는 뭐 말이 많죠. 연기가 공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논증도 제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면은 미국에다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제 동료 교수들과 미네소타 철학회 그다음에 제 학생들한테 벌써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제가 얘기를 해서 반응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반론이 없었어요. 용수는 좀 복잡한 소위 말하는 규律법이라는 논증을 써서 논증을 하는데 저도 뭐 행사승가닥에서 그것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 아니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건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은 좀 제 생각에는 좀 직관적으로 분명하고 규律법을 이렇게 뒤돌아와서 치는데 이거는 한 단계씩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만물이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소멸한다는 것이 연기다. 뭐 용수, 나가라주나도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평소 이해하는 연기란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생성, 지속,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조건에 의해서만. 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인과나 뭐 이런 연기에 의존하지 않고 뭐 신이니 영혼이니 이런 걸로 삼라만상을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지. 그 다음에 영혼, 뭐 아트마 이런 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셨죠. 왜냐하면 연기에 저촉되니까. 조건에 의해, 만물, 천만만상은 모두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 지속, 소멸하는데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소멸하지 않는 뭐 절대적인 창조주니 아니면 뭐 영원이니 아트만이니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 당시 바라문교 힌두교의 전신과 각을 세우셨죠. 뭐 요즘 뭐 우리 대승전통에서 뭐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이제 둘째 줄인데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게 될 수도 또 계속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자제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근데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스스로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내적 본성, 자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니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만의 본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연기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따라서 스스로의 본성, 즉 자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자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하다. 라는 것이 이제 제 논증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지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우리 이 동아시아,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직관적으로 팍 이해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냈는데,
서양 사람들을 뭐 인도 사람들 그렇고 서양 사람들 그렇고 인도 유럽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해요. 재밌어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한국 출신이다 보니까 한 방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팍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논증을 설명한 다음에는 언제나 한국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소개하겠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가르쳐요. 두 가지. 그럼 학생들이 좋아하죠. 친한 파를 제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생겨나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명하면서 이것과 저것으로 가르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불은 연기를 불이 있을 때 연기가 있고 불이 없을 때 연기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저것 하셨을까? 알쏭달쏭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물론 이제 경전을 보면은 12지 연기를 보면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표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에서 굉장히 깊은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뭐 베토벤의 교향악이 울리는 것 같은 감명을 느낀다는 얘기가 이제 그건데, 우리 선의 전통에서 개구즉착, 입을 열자마자 즉시 오류에 빠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개구즉착. 근데 이제 뭐 동념즉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읽자마자 그것이 어그러진다. 근데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언제나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연기를 스모크 인과한다, 결과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불이라는 말을 하면 말이죠. 이 세상을 모든 불과 불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양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는 포디움이라 그러는데 방석 지금 앉아 계신 방석이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가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석들이 한 그룹으로 모이게 되고 방석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이 다른 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방석이라는 상을 가지면 방석인 것들과 방석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서 차별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영어로는 그냥 differentiate 한다 그래서 그냥 분별하다라는 뜻인데 가끔 가다가는 이제 차별이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discriminate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차별보다 그냥 분별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차별하면 이제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연기에 의하면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연결돼서 우리 뭐 화엄에서 법계 연기도 말씀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이렇게 걸림없이 연결이 돼 있는데 방석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방석과 방석 아닌 것들이 확 갈라버려요. 그러면 존재 세계는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자마자 이게 오류에 빠진다. 한 생각이 일자마자 오류에 빠진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사실 많이 팔아먹은 이론인데 잘 팔렸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반품하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공이라는 이유를 연기 설명하면서 공을 왜 도입했냐면은 방석에도 자성이 없는데 마치 방석이 있을 때 뭐가 있고 아니면 불이 있을 때 연기가 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불과 연기 사이에 무슨 자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기 쉽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도 어그러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불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 자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혼동할까 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 하면은 지시는 되지만은 기술하진 않죠. 그냥 이것.
그러니까 말로 이 연기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그 철학적 통찰에 도달하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나 도달했는데, 제가 부처님 그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통찰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 삼아서 우리 부처님은 IQ가 3000쯤 되셨을 거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엉터리 불자인데 좋은 불자 못하고 엉터리 불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철학적으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수없이 도전해 봤는데 100점 100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대한 철학자들 세계적으로 많은데, 어느 철학자건 최소한 이러저러한 군데에서는 2500년 동안 축적된 이 철학적 지혜의 창고에서 무기를 갖다가 쓰면 한 번쯤은 이겨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한 번도 못 이기고 100점 100패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과 저것이라는 그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것조차도 아무런 그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걸림없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법계 연기에 사실은 접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조차도 입 밖으로 나오면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진리, 가장 심오한 진리는 심오한 침묵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 경전으로 남겨야 되니까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일단 말은 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과 저것은 연기의 관계로 묶여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관계가 뭐냐? 불이 있으면 연기가 난다. 파이어가 있으면 스모크가 난다. 인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여기에 과연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까? 원인과 결과로서의 필연적인 관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태양이 이게 거대한 불덩어리 아닙니까? 태양은 연기가 안 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제가 한국말로 모르는데, 이 스몰덩이링이라는 것도 그 불의 일종인데, 거기도 연기가 나지 않고요. 숯불도 아주 잘 구운 숯불은 연기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해서 다 연기가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사이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된 건 아니라는 그 통찰은 사실은 현대 서양 과학 철학자 및 형이상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아무런 발례 없이, 예외 없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철학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가 참 재밌죠. 재미있고 섬세하고 아주 매력 만점의 가르침인데, 또 이렇게 너무 섬세하다 보니까 성질 좀 급하면은 에이 복잡해 뭐로 이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불교에서는 참선 수행도 강조하니까 성질 급하신 분들도 좀 누르시고 공부할 수 있죠.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증명을 하냐면은, 어느 이 닭 농장,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농장, 풀어서 키우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잉글랜드에 있었는데, 이 닭 농장 주인이 매일같이 몇 달 동안 종을 치고는 모이를 줬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다 보니까 닭들이 종만 치면은 이거 밥 먹으러 간다, 그리고 모이 먹으러 간다, 그래서 우르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닭들한테는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종소리가 밥 먹는 소리예요. 야, 종소리 나면 나는 밥 먹어야지. 시장기 돈다. 이렇게 와서 먹었어요. 101일째, 100하루째 되는 날, 닭농장의 주인이 종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야, 밥 먹어야 하고 다 모였어요. 근데 모조리 모아서 도축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닭들은, 야, 닭
이게 종소리가 원인이다. 종소리가 나면은 밥 먹는다. 그랬는데 그날은 도축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아니 제가 이게 그 펜인데 이걸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1조 번 떨어뜨렸는데 1조 하고 한 번 더 떨어뜨릴 때 이게 반드시 떨어진다는 절대적인 보장이 있을까 하면 없죠. 뭐 그 순간 이 물리의 법칙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가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칸트는 위대했지만 머리가 좀 나쁜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장사꾼의 나라니까 상품이 되게 책을 팔아야 되는데 읽어도 이해 못하게 어렵게 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글 쓴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쓴 엉터리 책 또는 성격이 고약해서 아무렇게나 막 쓴 책이라고 해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글을 쓴 사람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책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 자기를 스스로 이제 약간 자학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이 엉터리 쓴 책에 이런 책 갖다 버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칸트가 만약에 그 미국에서 책을 출판했으면 한 권도 못 팔았을 겁니다. 근데 독일 사람은 좀 더 이제 참을성이 있는데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구공 A가 움직여서 멈춰있던 당구공 B를 딱 치고 여기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당구공 B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미묘한 부분 다 빼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당구공 A가 이 딱 친 것이 원인이 돼서 당구공 A가 가지고 있던 힘 또는 에너지,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이 당구공 B로 전해져서 당구공 A는 이제 그걸 다 잃었기 때문에 멈춰 쓰고 당구공 B는 그 새로운 에너지, 운동량 뭐 이런 걸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 천재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그래? 근데 당신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에너지 본 적 있어? 이럽니다. 보이지 않는 힘 본 적 있어? 이럽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딱 대면은 이렇게 당구공이 딱 치면 이제 아프니까 그게 힘의 존재를 증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증명된 건 내 손이 아프다는 감각은 증명되는데 힘의 존재를 강박한 건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 손이 이렇게 아프게 됐다라고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거지 힘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재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요. 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냐?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다는 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냐 하면 없다가 정답이죠.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냐? 당신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이제 개념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상으로 되어 있죠. 상을 당신들이 주입해서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에너지라는 상, 힘이라는 상, 당신들이 상을 만들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상을 당신들이 직접 경험한 적은 없다. 그건 만든 상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이게 딱 치면 이거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래? 당신 필연성 눈으로 본 적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보신 적 없죠, 한 번도. 그건 사람들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상일 뿐이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굉장히 불교적인 이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번에 해인사 승가다에 가서 한거 특강을 하느라고 거기 계신 교수사 스님 한 분, 법창 스님이란 분이 니카야보다도 더 먼저 100년 전에 나왔던 우다나경의 그 원문을 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강의한 거 좋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필연성은 하나도 없고 단지 공이 쳤다, 다른 공이 움직였다.
이런 그 표현밖에 없어요. 거기 이상 하나도 없어요. 상을 하나도 안 집어넣습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필연성도 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어넣으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제가 읽은 제가 수학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과 그 논문들에 의하면은 이 소립자들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것이 늦게 일어나는지 관측하기 참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 소립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비드 휴메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필연성을 배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처님에서 천재성을 본다는 건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면 저것이 있다. 만약 이것이 있다면 저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대한 칸트도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했지만 머리가 좋았던 사람 아니라고 이제 농담을 하는 이유인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명제함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P이면 Q다. 그래서 P 전건이 참이고 후건 Q가 거짓이면 전체는 거짓인데 만약에 전건 P가 거짓이면 Q가 참이건 거짓이건 전체는 뭐 참이 된다. 이런 얘기 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게 있었죠. 미국에서는 사실 저기 학부 대학 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배우는 건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미국 학생들 수학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으냐면 많은 그 분들이 이 자연 법칙을 인과 법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과 법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말을 어떤 것이 물이라면 조건이죠. 그것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이 조건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은 인과관계를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어떤 것이 물이라면 그것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앞에 건 원인이고 뒤에 건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 어떤 것이 백조면 그것은 희다. 그래서 어떤 존재자의 백조임이 그것의 힘을 결과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물은 여기서는 이제 많은 이제 반례가 있죠. 물은 해수면일 때만 100도에서 끓지 뭐 우주 공간 이런 데서 뭐 훨씬 안 그렇고 그다음에 백조가 다 희다고 생각하지만은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은 저기 검은색 백조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명제함수에서는 앞에 나온 말이 거짓이면 뒤에 나온 말은 상관없이 전체가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게 위대한 예술 작품이면 나는 원숭이 삼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숭이 삼촌인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말은 정말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전체가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이 옳으면 기차 바퀴는 네모나다라는 뭐 이렇게 그 지방 어디 그 농담도 있거든요. 기차 바퀴가 어떻게 네모났겠습니까? 네 말이 하도 엉터리니까 네 말이 옳으면 기차 바퀴가 엉터리라는 말도 옳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죠. 이게 조건문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조건문이 너무 많이 포함을 해요. 오늘이 월요일이면 내일은 화요일이다. 오늘이 월요일임이 내일의 화요일임을 오늘은 화요일이죠, 참. 오늘의 화요일임이 내일의 수요일임을 초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수요일이 화요일 다음에 오는 거지. 이게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문을 충족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인과가 아닌 것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조건문으로 해석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를 조건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근데 칸트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칸트가 모든 자연 법칙은 인과관계를 말하는 조건문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해서 예를 줍니다. 그 위대한 칸트도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읽은 경전에서 칸트는 많이 범했어요. 많이. 근데 이제 또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과 참으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인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저것이 존재하건 말건 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연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이 안 돼요. 연기 관계는 존재하는 것들, 참된 것들 사이의 관계지.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 오해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를 인과라고 이해하고 또 인과가 이런 조건문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이런 논문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칸트가 200여 년 전에 범했던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철학 공부 열심히 해야죠. 사실 학문한다는 게 대단히 마음을 졸이게 하는 작업입니다. 논문을 발표하는데 한 1500년 전에 어떤 학자가 이미 반박해 놓은 논증을 쓰거나 이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한자 문학에서는 상당히 익숙하죠. 이것이 있으므로 고자가 들어가서 고로, 이것이 있는 고로 저것이 있고 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사이에 있던 의존 관계가 굉장히 더 많이 강조되죠. 근데 이제 아까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거 이런 표현에서는 의존 관계에 별로 안 보이는데 한자로 돼 있는 아함경에서의 번역은 고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의존 관계가 대단히 강조돼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의존 관계가 강조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근데 반드시 필연적인 의존 관계라고까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근데 이 필연성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은 원인과 조건 또는 원인과 결과 아니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결과한 사이에 필연적인 존재가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 원인 또는 조건이 자성을 가지고 있고 저것이 또 자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 사이가 고정불변의 법칙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필연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고정불변의 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공의 사상에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필연성을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기의 법칙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럼 무슨 법칙이냐 그러면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치 상주론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교 많은 경우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양극단을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성을 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인연이 더 모여서 내년이나 후년 제가 다시 교육할 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를 물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는 우리의 상식과 맞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진료인이라는 게 있어서 망치가 왜 단단하냐? 그건 망치는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쇠가 단단한 것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배경을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쇠가 단단하니까 진료, 그 물질적인 바탕을 언급함으로써 망치의 단단함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쇠의 단단함과 망치의 단단함은 시간적인 차이가 없죠. 동시 관계고 중간 관계도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쇠의 단단함이 망치의 단단함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설명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연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쇠의 단단함이 있으므로 망치의 단단함이 있다. 얘기할 수 있죠. 인과는 아니지만 연기입니다. 제 이론인데.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말인데 폼이라는 건데 말하자면은 무슨 어떤 물체의 생긴 모양이나 아니면 수학적 구성 비율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똑같은 장력 이렇게 팽팽함의 정도가 같은 두 개의 줄이 있는데 한 개의 줄은 예를 들어서 1m이고 다른 거의 줄은 2m라면 장력이 같습니다. 두 줄 사이에 음정의 차이가 있어요. 튕기면은. 그 음정의 차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히랍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수학적으로 음악을 수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그 어린 학생들한테 음악을 많이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수학적이기 때문에. 그 음정의 차이가 한 옥타브입니다. 딱 한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그 2대 1이라는 수학적 이 비율이 한 옥타브라는 존재자의 형상인이라고 불렀어요. 서양 사람은 굉장히 수학 좋아합니다. 수학은 못하면서 수학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발전시켜서 동양보다 앞서버렸잖아요. 요즘은 우리도 잘합니다만은 그 수학을 앞세우고서는 근대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세계사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사랑해야 됩니다. 수학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2대 1이라는 그 비율, 형상에 의존해서 한 옥타브라는 음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있다면 언제나 이것 아닌 것이 있어요. 말로 이것 하면 벌써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것 아닌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의존한다.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은 서로 의존한다. 뭐 독일의 피히테 같은 사람은 아가 비아를 정립하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 했는데 이게 저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에 다 말씀하신 건데 그런 관계도 저는 연기 관계로 봅니다. 이거를 그 보통 명사 이 얘기는 이미 했고요. 이것이 아닌 것이 이것은 이것이 아닌 것이 있어서 이것이고 이것이 아닌 것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다. 근데 말은 복잡하지만 이게 따지면 뭐 쉬운 겁니다. 따지면 쉬운 거고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이런 관계가 상의적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과 이것 아닌 것 남자와 여자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심리 철학과 형이상학이 전공인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원래 첫 번째 인과관계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파이어가 스모크를 인과한다고 해서 결과한다고 해서 스모크가 파이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칭적이지 않죠. 근데 남편이 있으면 부인이 있고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칭적인데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수반이라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이것도 존재 세계에 있는 그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도 연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 명화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이렇게 캔버스 위에 물감들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물감들이. 근데 물감들이 제대로 잘 배치되면은 명화라고 해서 아름다움이 슉하니 아름다움이 여기에 올라탄다. 그래서 수반이라는 말이 올라탄다는 말인데 슈퍼비니언스에서 수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물질적 바탕 위에 수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가치인 예를 들어서 제너러시티 한국말로 활수함, 자비. 그러니까 자비도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아픈 사람을 보살펴주는 행위,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는 행위, 뭐 이러저런 좋은 행위들이 있죠. 그러한 물리적인 행위들의 자비라는 덕이 수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행위 내지 물리적인 바탕 위에 미학적 가치, 도덕적 가치, 종교적 가치가 수반한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바탕에 의존해서 이러한 가치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연규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대로는 아닙니다. 반대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명화에 수반하는 건 아니고 뭐 베토벤의 음악에 수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발레에 수반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비대칭적입니다. 그건 문제 좀 전문적이니까 관두고. 그러면 이제 연기를 그럼 어떻게 보아야 돼? 이렇게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연기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연기는 뭐냐? 혹시 자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연기가 공허하지 않다 그러면 곤란하죠, 참. 근데 저는 이제 자성이 있다 보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이제 이렇게 개미들이 일렬 정도로 쭉 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여기 줄이 일자처럼 보이는데 줄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일이라는 글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S자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 S자라는 글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을 가지고 일이라는 상을 가지고 읽고 S자라는 상을 가지고 읽는 거죠. 근데 존재 세계에는 없습니다. 일 없어요. 그냥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뭘 알고 일렬 정도의 S자 정도의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냥 그 상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기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인과로 이해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설명이라고도 하고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은 상의 관계고 수반도 되고 부분은 전체는 또 부분에 성의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개념이 배경이론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굉장히 수많은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은 집합으로서 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5분의 손님들 뭐라고 해야 될지 오디언스 청중을 5분이 모여서 농구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포의 권아들 해서 이제 대개 어디신지 모릅니다. 저는 마포고등학교에 나와 마포의 권아들 마포의 권아들 팀이에요. 농구팀입니다. 그럼 여기 5분이 계시는데 5분 외에 팀이 따로 존재하는가? 독립적인 존재자로서 5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이라는 개념은 5분이 모여서 농구 경기를 하실 때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서 만든 추상적인 그냥 상이에요. 상. 물론 이제 이 집합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서는 수리 철학자들이 수많은 논문을 쓰고 그래서 논란이 분분합니다만은 불자라면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도 팀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름뿐이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냥 상이다. 상은 없으면 더 좋다. 사용하더라도 매이지 마라 이러는데 그래서 팀이 있지만 팀이라는 실체는 없다. 개개인의 플레이어들, 선수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연기라는 것도 일종의 팀에 대한 그냥 이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수 이름은 인과, 어떤 선수 이름은 설명, 어떤 선수 이름은 수반, 어떤 선수 이름은 개념과 배경이론 사이의 관계 해서 공통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그냥 이런 집합이나 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하나도 상충하지 않아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연기의 속성을 이해하면은 가장 잘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예.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세계에 연기하지 않는 것이 존재할까? 라는. 요즘 오늘은 이제 주제와 관련 없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 참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나를 이야기하는 불교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참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참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연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연기한다면 어떻게 참나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고유하게 변치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나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사실은 저는 오늘 화두를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이목고도 좋고 뜰 앞에 잣나무도 좋지만
깊은 참선 수행하시는데 기왕이면 우리 부처님의 원음이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를 화두로 삼고 그냥 꽉 깨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라는 것이 과연 연기의 법칙에 부합할까 안 할까?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말까를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